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어떠셨습니까? 제가 처음 이 말씀 해설을 시작할 때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묵상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며 또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라 그렇게 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 말씀을 전한 보람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묵상했다면 더 이상 요한계시록 말씀이 공포의 말씀, 두려움의 말씀, 꺼리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 또다시 묵상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종말신앙입니다. 사실 종말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우리에게 임한 이 영생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이 신앙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법적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저 하늘 저 땅에 어떤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재림의 이 약속, 이 재림의 소망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잘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험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짐승의 수 666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문자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사단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며 농락하며 또 유혹하며 고난과 핍박을 안겨줍니다. 그런 모든 사단의 시험 속에서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견딜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끝부분이고 또 22장 6절부터 그 이하는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종말신앙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일과 월요일 말씀입니다. 21장 22절부터 22장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여러분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를 상징하는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완성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이상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공간이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만약에 실질적인 물리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이 물리적 공간으로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엇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까? 성전을 찾지 못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허무한 거 아닙니까? 마치 안고가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진정한 성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론에 큰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배운 자입니다. 이제는 배운 자답게 교회당은 교회당이라고 하면 됩니다. 집당자를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지 이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바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고 아직도 34년 이상을 더 지어져야 하는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 의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이 성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몸이 찢길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전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맞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는 것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기는 것과 똑같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하늘 성전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지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성전 공동체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은 돌 하나 연결되어서 큰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정석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성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건물 성전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 성전은 허물어 버려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교회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건물에 두어서는 안 되고 사람에 두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투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 건물 자체가 어떤 거룩의 효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교회 자체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전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그분과 연결된 우리도 성전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성전 사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는 성전 공동체이다. 너희는 교회이다.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이다. 그 멤버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이제는 자신 있게 그 하늘 성전으로 나아가라.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그 도시 안에 다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빛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오직 낮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밤이 없는 낮의 상태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가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의 왕들의 교만을 포기하지 못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전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성문은 낮에는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밤에 닫지요. 대적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그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항상 낮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이죠. 그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있으므로 그곳에 온전히 생명과 안식과 자유와 평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증한 자는 누구입니까? 신천지 이단과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우리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그리고 통일교 이단 또는 JMS 이단 안상홍 증인 이단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장난치면 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절대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바만을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 이만희 같은 일개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재림주 역할을 합니까? 신성모독이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22장 1절 이하에서 이제 회복된 이 에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22장 1절 이하를 알려고 한다면 에스겔서 47장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장 1절 이하를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은 항상 서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형으로 놓고 본다면 서쪽에서 동쪽은 동쪽 끝이 바로 요단강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으로 흐르고 요단강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염도 60%이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 없는데, 그리고 광 좌우에 제대로 된 이 나무가 살 수 없는데, 이 7절을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또 9절 이하를 보면 예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또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모든 강을 적실 것이고 사해바다로 흘러서 그 강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이상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2장 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모든 세상을 생명으로 뒤덮을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싸움이 없습니다. 온전히 영화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오직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것이며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곳이 자유가 있을 것이며 그곳이 바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오직 종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수 666 짐승의 수로 인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으로 우리가 인을 맞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낮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25절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에필로그입니다. 이것은 프롤로그 1장 1절에서 8절과 연결되는 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대꾸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인클루지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그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바로 신실하고 참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유언과 같은 우리에게 유산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에서 서해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이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이 과천에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 노릇을 하고 한국 사람은 인정을 하는데 전 세계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재림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시에 그게 어떤 전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땐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저분이 바로 재림주구다 하는 것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쳐야만 그게 재림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한국에 있는 사람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도, 지구 어디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감히 인간이 자기 교세를 조금 모아놓고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예수를 대신할 대언의 육체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기다려라. 재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말고 또는 어떤 고난과 압박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좀 견뎌내라.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딱 하나의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철장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며 이 심판의 보좌에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을 초대해서 그 심판에 동참케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대언하는 종이다. 너희와 똑같은 종이니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천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는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죠. 그러면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나 그런 짓을 합니다. 사람 위에 자기가 군림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 집단이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가 되었든 이단이 되었든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한다면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천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나에게 절하지 마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10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또 하나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 신천지는 2000년 동안 임봉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권세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 요한격이라는 것이죠. 자기 주장일 뿐이고 신성모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2000년 동안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야지 다른 것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신앙의 이제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불의해질 것이다.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에 대한 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전도는 해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 본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너희들은 온전히 두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되 이 시대의 종말에 건건한 자 또는 거룩한 자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지만 성령이 없는 자,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해서 이 상이 어떤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급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입니다. 유일한 상이 뭡니까? 구원이죠. 영생이죠. 우리는 에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헤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내게 지금 100억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죽는다. 그래서 100억 받고 여러분 죽으시겠습니까? 내가 100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산다. 그러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사는 것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리적 가치를 가지고 에헤 영생 그건 기본값이지 디폴트 값이지 거기에 뭐 더 좀 짜릿하고 좋은 거 있어야지 상급을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도 어떤 계급이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고 모든 자는 그의 종입니다. 그리고 종 안에는 어떤 계급이 있지 않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이게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얘기할 때 상급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또는 영생을 누린다 이것 자체에 감격해야만 합니다. 자,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옷을 입는 자들이지요. 이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따먹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제는 쫓겨난 자들은 그 에덴 동산 주위에 이 불칼을 두어서 더 이상 쫓겨난 자들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다시 말해서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통해서 더럽혀진, 그래서 실낙원 했는데 이제는 에덴을 회복하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입니다. 천국에 이른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여러분 생명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에 그 안식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핵심이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 그 선물은 영생이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죽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호흡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의로운 자는 이제는 선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악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줄이 끊어져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관계 맺기,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그 성 밖에 있어서 이제 죽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다윗의 뿌리 새벽별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 닉네임이 다윗의 뿌리이고 새벽별입니다. 진정한 광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새벽별이 되어서 너희들의 호프,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 임할 것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여기 성령과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이죠. 이미 형성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이 이제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오라 초청을 하는 것이지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휴식이 아니라 영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그 영생수는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게 하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 이단을 저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그들에게 재앙이 더할 것이고, 그 말씀에서 뭔가를 제해버린다면 그들은 이 생명나무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인간, 한낱 인간이 이빨 다 빠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영생불사, 태연의 육체 이긴 자, 무슨 재림주격을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예언합니다. 이만희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신천지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그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다가는 이만희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 독약과 같이, 마약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형벌로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꼭 벗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이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것, 그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적용을 해서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헛된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신성모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의하면 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하나 이 말은 우리 주입니다. 타 하면 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오다 이게 합성되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탄원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 말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부담스러운 말씀, 공포스러운 말씀, 꺼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말씀, 가장 내가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셨다면 이 흐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한다면 그 어떤 이도 이단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내 안에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고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이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를 그 지옥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막아서야만 합니다.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가 기다릴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그 예수의 재림날에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그 쇼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가 무슨 예수님 격하면서 이제 신부들을 모은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JMS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안상홍 증인회나 통일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주들이 그렇게 꽃다운 우리 청년들을 유린하고 정말 귀한 이 생명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짓밟지 않았습니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모든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며 이제 너희들은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고 오직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그 힘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면서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이 바로 우리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빠져서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탐닉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공의가 회복됩니다. 악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백성들을,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사 하늘 백성 삼아 주시고 신부로 맞아 주시사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참된 안식에 참여하며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답게 그렇게 이제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과 천상이 연결된 우주적 교회에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동참을 했는데 이제는 이 연대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 안에서 힘있게 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들에게 유용한 말씀으로 또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길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어서 참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신부가 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참된 안식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붙들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천국의 열린 문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참 제가 애정이 됩니다. 24번에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잘 소화하면서 또 깊이 사랑하면서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9월 15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인데 그때 이제 역대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때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스바냐서는 좀 건너뛰고 역대하부터 여러 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좀 너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충전할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써야 할 글들도 좀 밀려 있어서 그렇게 좀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역대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